3, 2, 1,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왕국에서 온 진리의 영이자 마하드이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 없는 왕 키열이라고 합니다. 저의 뜻은 창조주 아버지의 뜻대로 온 존재이며 저는 불리기를 하나님 대리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대리자는 여럿 있는데 저는 어떤 존재냐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천상의 왕의 영께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죽어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는 보면 안 죽습니다. 그런 존재시고요. 또 7 하나님 중에 6 하나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이나 셋 중은 똑같아요. 저랑 어떤 거 같냐면 2명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은 저와 같이 제 그 천사의 왕님과 같이 보면 죽거나 봐도 안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원하실 때에 보면 안 죽고 그분이 원하지 않을 때에 보면 죽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님들은 죽지 않아요. 봐도. 그 밑으로 여호와 천사로서 이제 미카엘하고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존재는 결국에는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대부분 형제 자매처럼 잘 지내지만 그 사이에서도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계급을 지키고 삽니다. 빛의 성전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 하늘왕국으로 비유를 했어요. 왜 하늘왕국이냐?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예시당초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 집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집처럼은 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임대 수준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용어로. 그 임대라 하면 왜 임대냐면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 이방인에 의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부셔지기도 하고 또 십자군 전쟁으로서 또 이방인이 잘 모르면서 또 쳐들어오고 또 뭐 그걸 그 전에는 바벨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지었다 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빛의 성전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늘왕국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그 성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함께 오거나 아니면 그냥 천국에서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될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성전이라는 곳은 그냥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국보다 더 높은 곳이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해서 거기를 천상이라고 불려요. 천상은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만 계시거나 그 외에 하나님 대리자분이 있으시긴 해요. 근데 하나님 그 대리자도 거의 못 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영으로서만 그 존재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대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대리자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흑암 천상으로 들어오면 바로 흡수당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도 절대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 읽는 침례교도 하고 나머지 종교 들으세요. 죽기 싫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한테. 1500년도 때 생긴 피조물들에게 전해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나를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은 어찌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럼 네가 나를 부르기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내 본명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니다.
근데 그냥 여호와라고 불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을 하기를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부르겠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호와라고 불러라 라고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뭐가 문제냐면 특히 한국 피조물들이 문제인데 한국 피조물들은 뭐가 문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그래서 걔네 서해에서는 야훼라고 불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나 야훼나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엘로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정녕 아무도 모르는데 과거 유대인 아담 후손 자손들이 내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이름을 여러 개 말한 사실은 있다. 근데 내가 너희 한국한테 진노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담 이후로는 내 이름을 부르라고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엘로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야훼라고 부르라고 허락을 했지만 너희 한반도의 한국인들 오만교만한 독사 뱀 새끼들은 어디서 감히 니들이 내 이름에 글자를 두고 여호와, 야훼, 엘로이 하다가 내가 봤을 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내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거짓말을 말하느냐. 내 이름은 엘로힘이 아니다. 엘로힘이라 함은 타락천사이며 그는 이미 너희 인간 세상에 쫓겨나가졌다. 지금 솔직히 말하여 나를 여호와, 야훼, 알라라 불러도 진노할 판에 너희가 어찌 내 이름을 안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내가 전하겠다. 너희들이 제임스 성경을 읽든 킹제임스 성경을 읽든 스터디 바이블을 읽든 푸뉴마 성경을 읽든 너희들이 신세계 성경을 읽든 너희들이 어떠한 개역 개정을 읽든 공동 번역 성경을 읽든 내가 말한다. 내 이름이 내가 허락한 이름 외에 너희 인간이 감히 만들어진 이름을 가지고 그게 나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영예죄로서 다스릴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야훼께서 사시는 한, 창조주 아버지께서 사시는 한 저와 시청자 여러분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침례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아니냐.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요한계시록에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임마누엘에게, 임마누엘이 천사에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한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에 있는 천사와 모든 신들마저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너가 한낱 인간인 너희가 어찌 내 이름을 말하느냐. 나는 주 중의 주, 신 중의 신, 유일신인 존재이니라. 내가 최후의 날 너희 앞에 나타날 때에도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이나 모든 천사들은 내게 경배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때 나를 알 것이며 그때에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 것에 있어서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넘어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침례교한테 또 하나의 죄를 말해줄게요. 고린도전서를 쓰든 갈라디아서를 쓰든 여러분들이 감히 영과 물과 피를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바꿔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이블리스를 불로 영을 담가서 만들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천사들은 영으로 만들었을진데 너희가 감히 영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그러니까
언어를 바꿔놓으면 그러면 너희한테는 천사도 하나님이냐? 내가 분명 영과 물과 피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 영이 천사영인지 여호와 천사영인지 나 하나님의 영인지 구분치 않고 너희가 어찌 그냥 그 영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삼위일체를 거론하려고 거짓을 장난질을 언어 번역을 거짓으로 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성경은 플러스를 하거나 빼지를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언어를 번역한 그 죄를 나는 너희에 대해 물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키열이 육체를 통해서 침례교회에 있는 속고 있는 어린 양들에게 길 잃은 양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허나 너희들이 받지 않는다면 침례교회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루터교든 안식교든 몰몬교든 예수교든 너희들이 어떤 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는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와 같을 것이며 너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끝없이 심판받으리라. 그 전에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 것이니 너희는 진정 회개하여라. 너희 안에 있는 잘났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감히 내가 보낸 천상의 왕, 이름 없는 왕, 진리의 영 마어디에게 말하기를 개돼지로 비유하며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였다. 묻노라. 너희야말로 짐승이며 본능적으로 지내는 타락한 자녀이므로 너희들은 그 입으로 말한 죄를 그대로 너희에게 멍에가 되어 너희의 목을 감싸 안을 것이며 족쇄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그 족쇄를 풀지 못한 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후회하는 삶을 살다 끝내 결정될 것이다. 너희의 영을 소멸시키든지 다시 삶의 기회를 주든지. 한국 통치자 또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침례교회 다니는 기독교에 다니는 모든 교인, 성도, 목사, 신부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죄를 졌냐면 성경을 그 짧은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셨어요. 이게 무슨 깡다구입니까? 예? 영이 하나님이에요? 예? 영이?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아니, 기독교 카톨릭이 유일신주의 아니잖아. 유일신주의면 영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별 할 말은 없어. 왜냐면 천사든 천사장이든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유일신 체제가 아닌 삼위일체 논리인데 어떻게 영을 하나님 만들어? 그러면 순찰 천사들이 타락해서 인간 세상으로 오면 영으로 온 건데 그럼 걔네가 하나님인가? 그러면 배신한 사탄의 영들,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말할 거야? 걔네들도 영인데. 걔네들도 영의 권세로 인간한테 자꾸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타락천사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건가? 너희들이 변경한 제임스 성경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 하나님 영인가? 그러면 여기서 또 말이 안 되는 게 영이 하나님이면 천사는 성령인가?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면 천사를 잉태한 거네?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래서 얘네들의 진짜 거짓은 끝도 없다. 내가 한 말씀 드릴게. 침례교
너희에게는 진주가 없어. 너희들은 똥물밖에 없어. 진주를 논하지 마, 그냥. 너희한테는 뭐라고 비유해야 되냐면, 레밍 모가지에 똥목걸이밖에 없다. 그래서 똥목걸이 찬 레밍이 뛰가다 보면 바다로 뛰어들 거 아니야. 다 같이 바다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말장난이야. 왜? 성모 마리아가 영을 잉태했어? 성령을 잉태했어? 어?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받은 게 영이야, 성령이야? 그러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처럼 천사가 임한 건가? 그러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방언을 막 하면서 성령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천사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성령 받으면 삼위일체 논리로 하나님이야? 에? 그러면 예수아가 성령으로 성모 마리아 배로 잉태해가지고 예수아가 태어났으니까 예수아가 하나님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된 거잖아.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는 모든 교인은 하나님인 거야? 삼위일체 논리로? 그래서 영의 개념을 모르는 자들은 죽어요. 왜 죽습니까? 영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영이 어찌 하나님입니까? 영은 인간도 영이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 인간 안에도 자아영이 있다고. 내가 영을 풀 때 어떻게 해요? 영을 잘라서 96%가 하나님의 영이고 봉인되어 있고 거기에서 6%가 천사장하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대리자가 그 영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 영은 인간 자아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인간 자아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인 거야? 영을 하나님으로 바꿨다는 것은? 아니 이런 1차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영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 맨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면 물은 말씀이고 피는 성령이다? 그러면 예수아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이 나왔으니까 말씀이 나온 거야? 어? 그러다가 예수아를 때렸을 때 피가 나오면 성령이 나온 거고? 그러면 사람이 헌혈하면 성령을 주는 거네. 그지? 말 이해를 할 수 있나? 어? 그러면은 내가 침을 뱉으면은 말씀이 나온 거네. 그러면은 내가 물을 먹으면은 계속 말씀을 먹는 거고. 그러면 이 물에 성경 구절이 보이나? 그러면 이게 물이 진리라서 물의 진리 이름을 삼다수라고 쓴 거야? 신학 때 나온 햇병아리 애들을 가지고 성경 엉망으로 해석한 걸 가지고 성경 가르쳐갖고 애들이 죄짓게나 하지 마세요. 그 나이에 한 60 먹어갖고 무슨 화장을 떡칠해가지고 무슨 저팔계 손오공 그 저팔계처럼 그냥 매 계속 스마일 웃으면서 내가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돼지한테 진주 먹거리 주는 거야. 아유 어디 도망가나 했지 애들한테 맡겨놓고. 아니 자기가 꼬우면 진리 배틀 붙은가.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뭐야? 첫째 계명 여호와 야훼 알라 즉 쉽게 말하면 창조주 아버지를 사랑하여라. 둘째 계명이 뭐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신들 침례교 안 믿으면 다 개돼지인가? 그러면은 이건 뭐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짐승 새끼 눈한테는 짐승만 보이는 거야. 뭐 자기가 짐승이라고 지금 뭐 광고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예수아가 결국에 너희들 논리라고 치면 짐승들 살리러 온 거네. 왜? 짐승들한테 진리 주러 왔잖아, 토라. 맞잖아. 그럼 예수아가 온 이유가 뭐야?
사람을 살리러 온 거야? 짐승을 살리러 온 거야? 사람을 살리러 왔잖아. 그러면 예수의 진리를 배워가지고 사람한테 알린다는 애가 사람을 앞에다 두고 짐승 새끼야 이러면 그건 예수의 말씀도 안 지키는 자들 아니야. 그러니까 장로교도 뭐라 그래? 아따 깔깔따딱 블라라라라 방언해 못해요? 못해요? 귀신아 물렀거라. 너는 사탄이다. 아니 방언 안 하면 사탄이야? 방언을 하면 불신자지. 방언을 하면 멸망자가 되는 거지. 예언자가 돼야지. 방언자가 아니라. 아니 뭐 성경을 무슨 엉덩이로 읽었나? 어?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맞아야 돼. 심판당해야 돼. 내가요, 그래서요, 이 짐승들이 과거 때부터 참 유치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진짜 진리 지식도 없는 진짜 악인들인데, 이 악인들이 꼴에 사람이라고 잘못 배워가지고 타락천사처럼 타락해가지고 말도 진리도 없는 것들이 말로는 뒤에서 이간질이나 잘해. 그러니까 사람을 매장시키는 말, 이간질, 막 나쁘게 보게끔 말하는 것만 잘해. 성경으로는 쥐뿔도 가르칠 줄 모르면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탄아,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진짜라는 걸 알잖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도 이 근처에 스파이가 있어도 왜 냅두는 줄 알아요? 아버지께서 그러셨지. 최후에 날 때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두면 상상을 초월할 고통과 아픔일 것이다. 근데 나는 누구냐? 선도 악도 100%인 존재다. 그러면 내가 선도 악도 내 다 같은 자녀인데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회를 줘라 하고 냅두는 거야. 그러니 어떤 사단이나 간단하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선이 있어. 악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악은 밉다고. 선은 좋다고 하죠. 에? 여기서 깨우칠 점을 가르쳐 줄게. 내가 그랬잖아. 악한테는 악천사가 있다고. 선한테는 선천사가 있고. 자, 내가 깨달음을 하나 줄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 회의 내용이야. 하나님 대리자가 이렇게 딱 써서 가끔 이런 회의도 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회의 딱 써서 선천사 왼쪽, 악천사 오른쪽 이래. 그러면 둥 악천사 이러면 여기서 둥 선천사 이런다고. 그러면 악천사는 어떻게 사람을 꾀할 것이냐라고 해. 요약해서. 그러면 악천사는 저는 적절한 악을 쌓고 싶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냐? 저는 무율법주의에 사도 바울 교리를 따르는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다고. 그러면 악천사들이 웅성웅성대. 야, 씨. 진짜 나쁜 거 아니냐? 왜? 아니, 좀 선한 사람, 율법주의자한테 가서 나쁜 짓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얌체처럼 덜 심판받으려고, 저렇게 무율법주의가 가가지고 악한 짓을 한다 그러지? 그거는 반대로 보면은 선천사 아니냐? 선천사가 해야 될 행동이지. 그러면 선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선천사들은 무율법주의자들한테도 나쁜 짓을 안 해, 이 녀석들아! 이러면은 여기서 악천사들이, 이 새끼야, 죽을래! 막 이런다고. 그러면 선천사 악천사끼리 싸워. 뭐야? 뭐 이러면서, 야, 세상의 진리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야. 야, 너 이런 말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 이러면 여기서 세상에는 악선이 있고 악이 있고 선선이 있고 선악이 있어. 야, 내가 선을 몰라서 지금 악을 교육하고 있는 줄 아냐?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야, 그러면 우리 선은 악을 몰라서 선으로 가냐? 이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중재한다고. 대리자께서 꽝 조용히 하여라. 너는 그러면 어떻게 꾀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다고. 무율법주의자들에게 거짓 영으로서 제가 교회 성당으로서 믿게 하고 선의
활동 범위를 최대한 낮추면서 통치자를 장악하여 국민들을 아주 피말라 죽이는 세상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악천사. 그러면 저도 따라가서 AI 기술 개발한다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선천사가 그러면 아버지 저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이제 선천사 악천사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더 땡겨 할까? 악천사입니다. 악천사예요. 그럼 악천사가 뭐라고 하는 자세 이러면서 아버지 제가 악천사로서 무율법주의자가요 더 무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죄악을 미지암에 있는 파라오보다 더 크게 해서 그들을 싹 다 심판하실 수 있게끔 5천만 국민이 다 심판받아서 죽을 수 있게끔 세팅하겠습니다. 딱 해. 그러면 선천사는 골치가 아파. 와, 저 정도면은 뭐 이 가능성이 없지 않냐? 뭐 선천사들끼리 대화해. 웅성웅성. 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교리 때문에 아주 머리가 쥐가 나. 이거 베드로 교리를 말해야 되는데 저거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면서 나는 그래. 무율법주의 세상에다가 군사 쿠데타나 일으키고 친일파가 흥행하고 친일파가 부자가 되고 친일파가 부귀영달 누리는 나라, 거짓을 선이라고 하는 나라, 선을 악이라고 하는 나라, 이거 가능합니까? 저희 선천사들은 여기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세계로 보내주십시오가 선천사 일부분 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자께서 야 그러면 선 100% 악 100% 와. 보내겠다. 그럼 누가 오는 거야? 천상의 왕님이 보내는 거야. 천상의 왕님을 보면 여러분은 뭐냐면 천상의 왕님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걸 조금 리믹스해서 불교 용어로 넣어주면 불교의 드라마틱한 걸로 넣어주면 삼장법사하고 손오공이 하이브리드한 거야. 이거는 따라서 아이씨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 야 악천사의 방향성이 뭐겠냐? 아버지 쉽지 않습니까? 악천사라 하면은 끽해봐야 악으로서 뭐나 하겠습니까? 무율법주의자로서 가면은 결국에 죄악을 많이 질 거니까 얘네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을 심판하려고 더 무율법주의로서 쉽게 말하면은 율법을 안 지키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방향성으로 이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그럼 너는 어떻게 그들을 하겠느냐? 저는 아버지 그냥 살든 죽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성향은 어때요? 자, 천상의 왕님의 성향과 능력 권한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의 육의 성향도 들어간다. 그럼 나 육의 성향이 나오면 뭐가 되냐면 손오공처럼도 되는 거야, 때로는. 이 햇병아리 같은 새끼. 그러니까 말이 거칠게 나가지. 손오공은 말이 거칠게 나가. 그러다가 아버지 천상의 왕이 딱 오면 삼장법사가 돼서 얌전하게 진리 강의한다고. 여러분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오공의 성향이 악성향이 나오면 그러다 뒤져. 그러니까 뒤져라는 말을 함부로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원어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큰일 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을. 이렇게 갈 거고 약간의 악성향이 발동되면 뭘 들어 그냥 죽을 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지. 왜냐면 저건 뭐지? 왜냐면 사람이 말을 할 때 악이 있고 악선이 있단 말이야. 악선은 뭐야? 악천사처럼 말하는 거야. 친절하게.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을 가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느끼기를 어떻게 느껴? 이거를 악악이라고 느껴요? 악악이거든 실상은. 근데 이걸 어떻게 느껴? 악선이라고 느껴. 아니지 그냥 아예 선이라고 느껴.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때? 악천사가 그러는 거야. 제가요 확실하게 마약 국가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러고 한 천사는 쟤는요 마약이요 성분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마약을 이 대한민국 꼬레아에 공급시키겠습니다. 이럴 것이고 또 저는요 확실하게 MZ세대들 쉽게 말하면 요즘 애들이 막자라게 해서 율법주의고 뭐고 귀찮고 그냥 놀러 다니고 연애나 하고 쇼핑이나 하게끔 세팅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악천사 또 하나는 저는요 맘마 카페를 제가 확실히 장악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사는 저는요 홀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치우치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천사는 저는요
사람을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내서 그래픽으로서 사람을 흉내내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걔를 감금시켜놓고 그 홀로그램으로서 기계로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둔갑시켜서 사람들 다 현혹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악천사는 또 뭐라 그래? 저는 빨리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있어서 가상화폐를 만들고 인간들이 아버지한테 진노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선천사들이 웅성웅성대. 야, 쟤네들 준비 많이 했네. 저거 새끼들 저거 아주 그냥 최후의 날에 아주 정점을 찍으려고 그런다. 이거 어떻게 막지? 그러면 천상의 왕님은 거기다 대고 선천사를 두고 야, 뭘 막으려고 그러냐. 예언이 어차피 진노의 심판이신데 우리 선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뭐죠?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따라 말해. 그럼 선천사가 싹 다 천상의 왕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예언의 뜻에 따라서 그냥 양과 염소를 나누실 거니까 양만 살리자 깨어있는 자만 살리자 으쌰 자 렛츠고 하면 이제 선천사들 그냥 가는 거야. 야 대충 열심히 사람만 살려보자 그러고 가는 거야. 악천사들은 확실하게 죽여보는 거야. 악천사들도 기합을 넣을 거 아니야. 확실하게 죽이자. 그럼 악천사들이 확실하게 죽이자 이렇게 간다고. 자 홀로그램 그러면 홀로그램 파이팅, AI 파이팅, 얼굴 흉내내게 파이팅 다 한다고. 그러면 바이러스 파이팅, 경제 화폐 파이팅, 가상화폐 파이팅 이러면서 다 나가. 그러면 아버지 무일법주의 확실하게 죽이실 거죠? 그럼 아버지가 뭐랄 것 같아요? 나는 무일법 확실히 죽인다. 그러면은 제가요 확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막 맘카페 뭔 카페 다 그냥 크로스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악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전혀 몰라.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 하늘에서 이렇게 회의를 나누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일반인들은 뭐야? 그러면 또 하나의 악천사가 그런다고. 전혀 아버지 제가 이미요 저기 타락천사들 순찰천사들 있죠? 다 준비 세팅 시켜놨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어떻게 준비시켜놨느냐? 어차피 종교 사도바울교회로서 종교 이미 4단의 회당이 다 장악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세팅 시켜놨냐면요. 다 짜고 치는 종교들을 수백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같은 편인데 쳐나가면서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을 아주 그냥 귓구녕에 그냥 박아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냐. 넌 진짜 대단하구나. 대단하죠, 아버지. 제가 얼마나 꼼꼼하고 촘촘한 줄 아십니까? 저 수많은 같은 편인데 이단으로 몰아서 사람들의 뇌 속에 사이비 이단만 박아놓고요. 진짜가 나타나고 그냥 사이비 이단으로 몰게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새겨 듣는 것 같지만 새겨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블리스하고요, 루시퍼하고요, 발락하고요, 저기 레비아탄하고요, 확실하게 그 중에 한 바알제불하고요, 확실하게 하나를 두의 사탄들이 확실하게 인간에게 박아놓겠대요. 뭐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간질로서 확실히 박아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탄들 다 이제 검은 옷 딱 입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는 거야. 누가? 바알제불하고 루시퍼가. 그러니까 여기 사탄의 회당도의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다고. 야, 너는 어디에 있어? 저는 대기업 임원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어? 저는 모든 카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사이비 이단의 귀 속을 때리박아. 국민에다가.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누구도 안 믿어. 그리고 매일같이 걔를 씹어. 그러면은 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볼 거야. 그리고 넌 어떻게 하고 있어? 전 국방부하고 경찰하고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 돼? 걔 기록을 저장해놔. 뭐라고요? 사이비 이단이라고. 그냥 모든 전철을 사이비 이단을 하고 걔를 그냥 완전 감옥처럼 가다놔. 네트워크 그건 인터넷이고 나발이고 통신이고. 알겠니? 그럼 다 가다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천상의 왕만 한반도에서 외치는 것 뿐이야. 뭐라고? 사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5천만 명 중에 누구 살릴까만 보신 다음에 그 사람만 내 영상 보게 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보면 뭐해? 무슨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 악천사가 가만둬? 악천사가 가만두냐고. 그의 가족을 찾아가든 개를 찾아가든
힘과 압력을 넣든, 이간질을 시키든, 돈을 주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넘어가지. 그럼 넘어가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최후의 날 때 봐요. 이거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최후의 날이 왜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최후의 날은 영원한 지옥으로 다스려. 그러니까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최후의 날과 최후의 날이 아닌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최후의 날이 아닌 시점에 죽어서 지옥을 가면 형량을 받는 지옥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형량이 있어. 최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50년, 너는 100년, 너는 150년, 너는 300년, 너는 500년, 너는 1000년, 너는 3000년, 너는 10,000년. 이렇게 해갖고 지옥 심판이 있다고 치면, 영원한 지옥은 뭐냐면 형량이 없어. 너는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가 하고 발로 그냥 빵 찹니다. 그러면 지옥을 차가지고 쭉 떨어져갖고 영원히 심판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런 자들한테 핍박받은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지옥을 몰라. 지옥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심판받는 장소하고 심판받는 걸 구경하는 장소. 그리고 심판받는 애들한테 돌멩이를 던지거나 뭐 거기에 있는 무기 갖다가 혼내줄 수도 있어. 해주면 되세요? 거기서 분풀이 다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할까? 나를 전자기파를 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지옥을 나들이를 코스별로 잡아. 놀이공원처럼. 그래서 리스트를 10명이라고 치면 10명을 코스별로 데리고 올 때마다 이제 고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육체도 심판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다 감아놔. 그러면 지옥사자가 그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연락에 때려갖고 제가 죽잖아. 그럼 제 육체를 다시 만들어서 그 영을 다시 집어넣어줘. 그 다음에 다시 묶어줘. 그럼 내가 이거 끝없이 내가 분이 풀릴 때마다 계속 분이 풀릴 때까지 쟤를 때릴 건데 내가 지칠 수 있잖아. 그러면 너는 내가 육으로 살았을 때 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거 기억을 계속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내가 지치지 않는 그 힘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줘. 그러면 무한대로 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사자가 때리는 거 같죠? 이 가르침을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부처한테 보여줬어. 그래서 부처가 자기 제자들한테 시킨 거야. 뭐 지옥을 그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옥에서 막 뿔 달리고 이렇게 뿔 달리니까 때리잖아. 그거 아니야. 그냥 원래 당한 사람이 때리는 건데 그걸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왜? 우리가 부처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그냥 때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야. 때리는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처 곁으로 오거나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온 애 아니야. 그러면 얘가 하나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 어떤 부탁? 쟤를 좀 심판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을 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 천사들이 심판할 거니까 너는 냅두고 넌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면 제가 심판당하는 걸 구경하게 해주겠느라 이게 있고, 제가 심판당할 때 네가 진짜 쳐라. 내가 너를 임명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런 거와 같은 거야. 지옥을 다스린 뭔가 임명을 딱 받아. 그럼 임명을 받으면 이거 갖다 이제 좁혀는 거야. 개만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러지. 너 내가 죽인 개 아니냐? 그러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당한 게 억울해서 내가 지옥에 있어서 너를 담당하는 사자인이라.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너를 확실하게 교육시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지옥 코스를 밟아가면서 패는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 그러면 이제 애는, 지옥에 심판받는 애는 어떻게 가냐면, 내가 너를 죽인 케이스는 누구 때문이었어? 라고 치면, 요청합니다. 지옥사자님. 그러면은, 뭔데? 때리는 애가 그거 아니야. 뭔데? 장관하고 맞짱 한 번만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게 고려 장관이든, 조선 장관이든, 한국 장관이든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맞다이 뜬다고. 이해도 되죠? 그러면은, 이 장관한테 또 불만 품는 애들이 꽤 많다고. 그러면은, 지옥에 가면 이게 원형처럼 이렇게 땅 홈그라운드가 있고, 이 둘한테 불만 있는 애들이 다 구경 와서 환호 파티가 열려. 막 이러면서, 이겨라! 막 화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아니까,
악천사들은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을. 음악 뮤비로. 음악 뮤비를 보면 어때? 선하고 악하고 농구하잖아. 농구하잖아. 그거 같이 걔네들 싸우는 거를 뒤에서 구경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막대기도 던져. 왜냐면 막 장관이 몇 대 맞다가 질 것 같으면 뛰어가서 막대기 잡고 막 휘두르고 여기서 뭘 하나 던져주고. 여러분들은 그런 곳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 즐겁죠? 즐거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안 찾아와도 적당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것도 있거든. 너는 사람한테 벼농사만 해주고, 너는 사람을 위해서 과일을 재배하고, 너는 사람을 위해서 가게를 운영해라, 음식 가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종교 같은 거 안 믿고 그 일만 하고 살아도 천국 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곳곳에 70억 인구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기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 거라는 자녀를 천국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예수아가 말한 것처럼 교회, 성당, 회당에 있는 유대교 제사장, 쉽게 말하면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무슬림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옥이 배가 되게끔 하는 그런 애들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래를 괜히 교회 믿게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11조원금만 내면 다행인데, 거기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막 자기가 막 전두지휘를 하면서 막 열심히 막 뭔가 장로가 되고 막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막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천국 가기로 약속된 사람인데 그냥 지옥 가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뭐라고? 예전에 강의했던 거를 잘 떠올려 보세요. 그냥 종교 믿지 말고 밖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해 좀 되세요? 종교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제 수많은 5천만 국민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사람인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100만도 안 돼. 100만도 안 된다고. 약조된 사람이. 왜? 100만 명이면 충분하지. 대한민국 뭐 어떤 100만? 쌀 만들고 과일 재배하고 음식점 운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하고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돈 욕심이 없어요. 농사 재배를 하잖아요? 그냥 무료 나눔해줘. 오늘 배추 농사가 잘 돼가지고 배추가 많아. 한 20포기 줄 테니까 가져가. 이런 사람들. 이런 약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야. 근데 악착같이 농사 재배하고 악착같이 장사하면서 돈 계산 때리면서 돈 악착같이 벌라는 애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좀 틀려. 사람의 그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틀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천국 가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내 강의 듣고 나서 막 괜히 내가 오늘 농사가 잘 됐어. 농사 한 20포기 줄게. 이런 사람 갑자기 나타났다. 그 사람은 천국 그냥 못 간다고 보시면 돼. 왜? 알고 나서 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야. 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거 하나님 능멸하는 거야. 왜 능멸하는 겁니까? 그런 천국 갈 수 있는 자녀들을 뽑아놨는데, 그거 되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는 애들이 또 정해진 애들이 있어. 뭐냐면, 검열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둔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이, 사람들 중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 그럼 수많은 종교들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지켜봐.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지켜보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확정받으면서 지켜보는 사람하고 그냥 찾아와서 지켜보는 자의 차이점은 또 뭐냐면, 찾아와서 지켜보고 가는 자는 그냥 조신하게 가. 시비도 안 걸고. 그냥 판단만 하고 가. 근데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막 별말 다 하고 막 뭘 하고 저거 이거 한다. 그러면 얘는 천국 가는 애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두 부류가 있어. 그냥 지켜보고 가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 이것저것 다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서 그 천사의 수준에 따라서 천국을 가거나 못 가는 케이스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한테도 숙제가 있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인간, 어떤 숙제.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야 돼. 선지자. 그러니까 천사가 육으로 태어났으면 수많은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존재를 찾는 천사가 육이 된 그 천사는 사람을 잘 찾으면 천국 가고 잘못 찾으면 같이 그 선지자랑 같이 지옥 가. 근데 이것을 지 스스로가 천사인지 아냐고. 모르지. 대부분 몰라. 만약 안다. 알고도 따라가는 애들이 간혹 있어. 그건 대단한 깡다구야. 왜? 대단한 거야. 그거는 지식적으로.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 속에 천사가 육으로 태어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돼. 왜? 하늘의 눈은 어느 곳이든 다 있어. 이해 좀 되시죠? 그걸 모르는 게 기카예요, 기카. 기카는 몰라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걔네들은 인간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일시키는지를 다 보지 않고 타락한 애들이야. 물론 본 애들도 있지. 이해 좀 되시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국민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개념이었어요. 1편 이야기는 그냥 대충 악천사와 선천사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이 나라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2편은 쿠란인데 쿠란은 다시 앞서 말했다시피 선지자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벌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요. 구약에서도 선지자한테 대항하면 어떤 벌을 내리겠다라는 게 적혀져 있고 예수아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괴롭히고 인자를 괴롭히면 어떤 심판이 온다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교리로서 예수아 유업을 뺏어간 기독교 카톨릭이 생기고 나서부터 무함마드 보혜사가 오고 나서부터 무함마드 보혜사를 기독교 카톨릭이 엄청 괴롭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기독교하고 카톨릭을 최후의 날 때 엄청나게 심판하시겠다고 보혜사 무함마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이 얼마나 보혜사 무함마드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스파이를 보내서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쿠란에서 다 나오니까 선지자한테 대항했을 때 어떤 심판이 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천사, 악천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최후의 날이라는 게 왜 오는 거예요? 최후의 날. 최후의 날은 딱 기억하세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율법, 도덕 모든 가치관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야. 그럼 사람들이 그런다고. 아니 기독교하고 카톨릭이 십계명 가르치고 규례, 법규, 할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법규, 규례, 할례는 안 가르치지. 십계명을 그래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최후의 날이 오나요? 최후의 날이 오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카톨릭한테 속으신 거예요. 자, 유대교에 임마누엘 예수아가 왜 왔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통치자와 종교가 타락해서야 예수와 임마누엘이 온 이유가. 근데 사람들은 항상 무슨 마인드에 빠지냐면 이런 종교에 있는 몸담아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문제야. 어떤 거짓말? 우리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유대교 예루살렘 성,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천국 간다. 천국 가니까 여기 나가면 다 죽는다. 우리를 믿는 자만 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유대인들 12지파를 다 속이니까 예수아가 진노를 해갖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한 거야. 포도원, 농부, 과수원까지. 자, 과수원은 통치자를 뜻하고
포도원은 종교를 뜻해. 이해 좀 되세요? 농부는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고,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교황, 추기경, 이런 애들이라고. 그럼 여기는 통치자, 세관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둘 다 씁시다. 세관원, 공무원, 이런 애들인 거고, 과수원이. 포도원은 종교고, 교회, 성당, 회당, 예루살렘. 그때 당시도 예수아 때 그냥 통치자 무율법주의에 타락한 자들과 이 포도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예수아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아가 와서 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도 당연히 책망하고 통치자도 책망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한민국도 알아야지. 자, 예수아가 왜 죽었어? 여러분, 예수아는 왜 죽었냐면 통치자가 무율법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하나님보다 로마를 택한 거야. 그리고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온 거야. 그러면 역사는 왜 무한 반복이라고 하냐면,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 소련과 영국, 쉽게 말하면 미국, 이런 강대국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북이 갈라지죠? 남북이 갈라지는 것까지 좋아. 근데 우리 한국이 누구 시다발이야? 누구를 의존해? 미국. 자, 유대인은 로마에 의존했어. 자, 역사가 똑같다는 거야.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 심지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누굴 의존했어? 로마. 종교 지도자들이 누굴 의존해? 미국, 유럽연합. 이해하시면 되십니까? 역사는 똑같아. 그러면 정부하고 종교 지도자가 결국에 하나 됐어.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로마하고 하나 됐어. 헤롯 왕하고. 자, 로마가 헤롯 왕을 만들었으면 미국은 이 대통령을 만든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이 개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무슨 비유를 삼는 거냐면 역사는 똑같이 돌아간다는 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요. 자, 유대교에서 로마한테 빌붙은 애들이 어떻게 살아? 부귀영달 누려. 자, 미국하고 유럽연합한테 빌붙은 애들이 어떻게 살아? 잘 살아. 그래서 친일파가 잘 사는 거야. 역사가 무한반복이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진노해? 로마, 헤롯 왕, 배신한 지파. 그러면 한국도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진노했어? 사도 바울교리. 핵심은 미국. 미국이 하나님이에요? 보면 미국이 하나님처럼 섬겨 천조국이라면서. 천조국이라는 말을 써. 오만방자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미국하고 유럽연합하고 영국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다 타락시켜놨어. 베냐민 지파 지금 어때요? 어떻게 해요? 선제 공격으로 폭격해버려. 여기에서의 핵심이 제일 먼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서만 나쁜 짓을 나열할 뿐이야. 잘 들어보세요. 자,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있어. 그쵸? 그러면 이란이라는 게 있어. 이라크라는 게 있어. 자, 근데 이라크는 뺄게 일단. 자, 보세요. 왜 미국, 유럽하고 연합이 나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이 통신은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 지금의 배신한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통신을 쓰는 순간 미국하고 특정 애들한테 나 여기 있어요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왜 비열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란이 가만히 있잖아요. 시아파가. 이란이 시아파예요. 시아파가 가만히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주요 인물부터 제거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은 그냥 가만히 평화스럽게 있으면 먼저 가서 장군을 폭격해서 죽여버리고 먼저 가서 특정 요인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야. 이란의 국방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비유로 똑같이. 그러면 장성급들만 특정 병사들을 잘 전두지휘하고 움직이는 애들 있죠. 걔네는 선제의 공격을 먼저 다 죽여. 그러면 제일 무지한 애들이 누구냐면 장군이 죽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실상은? 더 깊게 갚아줘야 되잖아. 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근데 얘네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폭격해. 그러면 이런 전쟁은 누가 이기냐? 계획적인 애들. 계획적인 애들이 이겨.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뭐가 나쁘냐면 내가 영국하고 유럽연합하고 이스라엘한테 묻고 싶은 게 딱 한마디야. 하나님께서 핵심 인물을 학살하라고 가르쳤나?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달할 테니까 들으세요. 지금 이 전쟁의 도가니가 벌어지고 있잖아.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 자, 시아파든 순위파든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고. 너희들은 무함마드 후손 자손이야. 이스마엘 후손 자손이라고. 근데 이방인이랑 엮이면 어떤 사단이 일어나냐면, 자, 시아파가 결국 믿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순위파가 믿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유대교가 믿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자, 내가 물을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 사람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렇게 심판하셔. 시아파의 이란에 있는 그 장군이 물법주의자였냐, 율법주의자였느냐, 할례를 하는 자였느냐, 할례를 안 한 자였느냐, 이걸 먼저 보시. 하나님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장군 하나가 아주 쿠란을 열심히 믿고 알라를 열심히 믿으며 쿠란에 써져 있는 계명과 규례와 법규들을 잘 지킨 거야. 근데 얘가 만약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얘를 폭격해서 죽이라 그랬다고? 진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슨 말을 전해줄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통해서 분별하실 거야. 폭격을 할 때도 생각을 하고 해요. 생각을.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을 거야. 어떻게? 시킨 자, 지시한 자, 지시한 자의 나라. 이해가 좀 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독교 카톨릭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용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지켜보다가 걔네들 딱 제거하고 하나로 통합하자. 근데 내가 물을게. 하나님께서 기독교 카톨릭의 이름으로 싹 다 통합해서 여러분하고 천년왕국을 만드시겠대요? 그러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는 사우디 작업 다 끝내놨고 이스라엘 다 작업 끝내놨다. 응?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시아파만 사라진다면 세상에 평화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평화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야. 예언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야. 어떤 예언처럼. 에프라임이 므낫세를 치고, 므낫세가 에프라임을 치고, 에프라임이 예후다를 치고, 므낫세가 예후다를 치고, 예후다는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친다. 이해 좀 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한 말씀 드릴까요? 이스라엘이 뻘짓하는 거는 예후다하고 아무 관련 없어. 예후다는 그냥 이스라엘한테 뭐만 요청하고 있냐면 저 군대 가기 싫어요 이러고만 있어. 저 군대 가기 싫어요. 저 전쟁하기 싫어요. 사람 죽이기 싫어요 이러고만 있어. 그럼 사람 죽이는 애들은 그동안 성경적으로 아버지 말씀 지키면서 전쟁했냐 이거야. 여러분, 세상의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요. 최후의 날은 왜 도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최후의 날이 오는 거야. 이해 좀 되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애들은 핵을 만들고 수없는 살상무기들을 만들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방어 체계만 가죠.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과 창과 방패가 있으면 창이 계속 찌르면 방패는 결국에 깨져요. 왜? 얘네들은 창을 기존 창만으로만 방패를 부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듯이 창이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 그러면 어느 순간 창이 바주포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로켓이 되는 거고, 창이 있으면 얘네들은 핵미사일이 날라온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켓이 날라오면 방패로 막아지나? 방패 뽀개지고 이 팔다리 다 잘려. 바주카포 쏴봐. 바주카포 딱 쳐서 팡 쏴봐. 탱크도 박살내는데 사람 하나 방패 들고 있는 사람 하나 못 박살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과거 때 쿠란을 지켰던 무슬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무슬림 다른 애들이 군사 개발을 잘 안 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무함마드를 통해서 너희는 절대 선제 공격을 하지 마라. 저들이 충분히 너희를 쳤을 때 너희가 나한테 구했을 때 내가 그들을 치라고 허락했을 때 쳐라. 그리고 너는 절대 사람의 살상무기를 만들지 말며 사랑과 평화의 중심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가셨어. 그러니까 평화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군사 개발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중동의 대부분의 시아파라든지 수니파들은 군사의 그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사우디조차 원래 핵을 안 가지고 있어. 실상은. 근데 요즘 들어서 만들어내려고는 하겠지. 이해 좀 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핵을 개발해서 시아파도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한 거는 맞아. 왜? 방어의 개념으로. 그래서 시아파도 하나님께 건의를 넣었지. 어떻게 건의 넣었냐면 하나님 쉽게 말하면 알라시오. 그러니까 이제 알라도 하나님인데 그냥 알라 받아줬어요. 왜냐면 그렇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예를 들어서 보혜사가 오면 백지잖아요. 하나님 기억을 주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름 하나. 알라니라. 그러면 당연히 종교 지도자 보혜사 입장에서 왜 알라가 알라 뜻입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찾아낸 여호와 야훼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그 용어 글자들 있죠. 그걸 가지고 걔는 알라를 만든 거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해석을 하다 보면 여호와도 나오고 야훼도 나오고 엘로히도 나오고 엘로힘도 나오는 거야. 이해 좀 되세요? 바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알라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알라께서 말하라 그러면 강대국들이라는 무율법주의자들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핍박을 넣고 우리나라들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시아파들 나라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격형 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알라의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방어 차원에서 핵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핵을 만든 게 이란이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국민이 고달퍼지고 세상이 종말로 와요. 왜? 무율법주의자들은 앞뒤 가림이 없어요.
앞뒤 가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죽어나가도 편리하기만 하면 되고 사람만 살릴 수 있으면 자연도 죽어야 돼. 사람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면 바다도 죽어도 돼. 이해 좀 되세요? 요런 논리야. 율법주의자들은 바다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는 아주 친화적이고 평화적인 기술 개발을 들어가. 근데 무율법주의자들은 자연, 지구라는 개념을 다 초토화시켜서 박살내면서 이끌고 가고 그렇게 박살내는 이유가 인간이라면서 인간을 그냥 무한한 노동력으로서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아주 사람을 피말려서 죽여가면서 이끌고 간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구수가 늘어나면 아주 자원을 고갈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부르면서 이 인간들은 대학살을 해야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운운하면서 이 인간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사탄들은 이거야. 실상은 인간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고 말을 해. 그러면서 바다도 죽이고 자연도 죽여. 심지어는 동물까지 다 학살해. 심지어는 동물까지 주사기를 맞춰가면서 억지로 성장판을 빠르게 돌려가지고 인간들한테 음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면서 동물들도 괴롭혀. 그러니까 이게 식상인 거야. 자연도 괴롭혀, 바다도 괴롭혀, 동물도 괴롭혀. 그리고 땅도 괴롭혀, 나무도 괴롭혀. 그러다가 인간이 많아지면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사람 취급만 하면서 집회 갔다가 가지고 놀다가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 식량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인간을 이제 쓰레기 취급해.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거나 어쨌든 뭔가 그 정부주의 쉽게 말하면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통치자를 따르게 만드는 그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싹 다 이끌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 같은 존재들은 골치가 아파.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걔네들 얼마나 똑똑하겠어. 사탄들은 뭐가 나쁘냐면 돈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인간을 쉽게 부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가 힘들어. 왜 쓰기가 힘드냐면 보세요. 내가 이런 진리를 가르쳤어. 그럼 사람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예수와 때든 무함마드 때든 똑같아. 너가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노력하면 너에게는 천국이 있노라. 이 말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은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 소리를 하면 이미 사탄도 똑같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천국을 운운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정부라는 시스템을 따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완벽하고 나머지 종교는 미약한 거지. 왜? 온갖 사기꾼들 종교를 수백 개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가 나타나서 천국을 운운하면 이미 천국파리로 사기를 치고 이익을 추구하고 속여놨는데 수많은 속은 사람들이 진짜를 찾았을 때 진짜가 천국 운운하면 힘이 나겠어? 안 나. 이렇게 힘 안 나는 사람이 겨우 하나님 찾아오면 정부는 이것만 하면 돼. 왜 속고 있어요? 내가 인생 성공시켜줄 수도 있고 돈도 줄 수도 있고 그냥 걔 믿는 척하면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사람은 어때? 돈에 넘어가. 양심이 없는 애들은. 무서움도 없는 거지. 왜? 수많은 종교한테 속았거든. 그러면 얘는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 아, 저 사람은 진짜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할 때마다 정부는 간단해. 너 뭐 수많은 거짓된 종교 많이 받지 않느냐. 얘도 그런 애야. 라고 하면서 얘 믿음성만 떨어뜨리면 돼. 그 다음에 내가 돈만 건네면 애는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케이스로 가니 누가 버텨. 그러면 내가 가르침을 줄 때마다 이 사람이 오는 것보다 그냥 내가 너 500만 원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 누가 있니? 그러면 다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세요. 그러면 몇 사람 올까 말까인데 얘네들은 지폐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돈만 5만 원권 지폐 가방 여기다가 제임스 본드 가방처럼 10개 딱 두고 이걸 딱 연 다음에 5만 원짜리 다 있는 거 보여주면서 자, 나를 위해서 일하실 분 하면 1년 정도에 저기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주소.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똑똑한 애들 다 모이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을 갖다가 뺑뺑 쳐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못 막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에 날 때는 좁은 문이 이긴다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근데 그런 개념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 거짓된 애들도 다 인용하지. 그럼 거짓된 애들이 다 인용하는데 제일 나쁜 애들이 뭐야? 농부야, 농부. 포도원 농부. 왜? 자, 보세요. 예수아가 왔었을 때 그들이 11조금 받아 먹은 거 예수아님한테 줬어요? 안 줬어. 그 어마무지한 돈 다 어디다 썼어? 로마한테 세금 바치고 헤로방한테 세금 바치고 그 돈 갖다가 지들 월급 나눠가지고 사람들 여행 보내줬어. 예수아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대형 버스로 태워가지고 어디 여행 가잖아. 그때는 낙타 일렬로 종대를 다 세웠어. 예루살렘 돈 갖다가 낙타 쫙 세우고 당나귀 딱 세우고 이거 태우고 사막 여행 갔어. 이해가 좀 되세요? 자, 예수아가 예를 들어서 저기를 간대, 저 마을을 간대. 그러면 얘네들 제사장 바리새인이 뭐 했냐면 돈을 다 풀어가지고 낙타하고 당나귀를 풀어가지고 쭉 끌고 가. 그러면 거기에서 회당에서 유대교 교육받는 애들을 싹 다 태우고 절로 보내. 그리고 나서 그 베냐민 지파, 배신한 지파들 있죠? 완전 종교에 충성하는 애들. 막 그리스도만 보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는 애들. 걔네들을 마을 사람으로 위장시키는 거야. 그러면 예수아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와. 이해 좀 되시죠? 그럼 여기서 진리를 설파하면 그 낙타하고 당나귀 타고 간 백성 말고 진짜 거기서 가난해서 겨우 살고 있는 백성 있죠? 걔네들만 예수아를 따랐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런 전략을 썼던 게 배우고 배워서 그 전수받은 애가 사도 바울이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자기 밑에 사람들을 가르쳐서 기독교 카톨릭이 뻑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00명을 보내고 5,000명을 보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낙타하고 당나귀를 태워가지고 다른 마을로 이전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뭐냐면 정부 시스템이잖아요. 그냥 얘를 서울로 발령 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가 부산 왔대. 그러면 부산에 있는 애들을 발령시켜. 서울이나 경기도로.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다시 전라도로 오면 전라도에 있는 애들 발령 때리고 3,000명이 넘어와. 그럼 내가 또 일로 오면은 여기 발령 내고 여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야. 수천 년 동안. 이해가 좀 되세요? 이 행위를 해왔다 이거지. 그러니 사람이 돈으로 매수시켜 거짓을 설파해 협박해 막 이러면 얼마나 싸우기가 힘들어. 그럼 하나님은 뭐만 보시냐면 이런 거야.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래. 영원한 약속. 어떤 거? 아버지, 의인이 대한민국에 1명이 있거나 10명이 있거나 100명이 있으면 그 자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전 세계한테 돌아가는 거야. 이해 좀 되세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야 돼? 의인.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런 사람은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주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누가 막는다?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 포도원과 과수원과 농부들은 세상을 최후의 날로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나를 잘 설교를 해주시고 정부는 충분히 나한테 공무원인데 월급도 잘 주고 있는데 도대체 최후의 날이 왜 오는 거야? 왜 오겠어요?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니까 최후의 날이 오는 거지. 그러면 돌리는 애들이 누구냐고? 포도원하고 과수원이야. 이해 좀 되세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게 누구야? 농부야, 농부. 과수원 농부하고. 그래서 농부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과수원 농부는 누구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해 좀 되시죠? 이런 애들이 과수원 농부라고 보시면 되고, 포도원 농부는 종교.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이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를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잘못 가르치는 거야. 혼나야 돼. 어떻게 농부가 하나님이야? 나무 열매를 따니까 농부가 하나님이래.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키오리 당신도 그렇게 했잖아. 나는 애시당초 이렇게 말했지. 성경이라는 게 하급, 중급, 상급이 있다. 그래서 하급 가르친 거야. 나도 페이크를 쳐야지. 왜? 그래야 당신들이 물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좀 최후의 날 다가왔을 때 제대로 좀 교육시켜줬을 때 당신들이 멘탈이 좀 부셔지지. 내가 미리 가르쳐 놓으면 멘탈이 부셔지나? 그러니까 나중에 가야 돼, 나중에. 이해가 좀 되시죠? 자, 1편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늘 왕국에서 온 진리의 영 마하대인 키얼이었습니다.